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연합하여 모였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쩌면 서로에게 어색하고 낯선 상황이라 저희의 마음이 조금은 어지럽고 긴장도 되고 낯설기도 합니다.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낯선 마음들 잠시 내려놓고 누구보다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나 단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셔서 한없는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찬양을 할 텐데요, 저희의 찬양이 어쩌면 우리가 힘들 때나 아니면 우리가 확신에 차 있을 때나 아니면 저희가 의심하고 있을 때나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함성이 되어 여리고의 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이 그러한 함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무기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슴 속에 너무 벅차서 우리가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in the valley, praise on the mountain. Praise when I'm sure, I praise when I'm doubting, I praise when I'm numbered, I praise when surrounded. 'Cause praise is the water my enemies drowning. Amen. As long as I'm waiting, I've got a reason to
'cause you're sovereign. Praise 'cause you reign. Praise 'cause you rose and defeated the grave. Praise 'cause you're faithful. Praise 'cause you're true. Praise 'cause there's nobody greater than you. Praise 'cause you're sovereign. Praise 'cause you reign. Praise 'cause you rose and defeated the grave. Praise 'cause you're faithful. Praise 'cause you're true. Praise 'cause there's nobody greater than you.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I won't be quiet, my God is alive. How could I keep it inside? I won't be quiet, I won't be quiet. My God is alive. How could I keep it inside? I won't be quiet, I won't be quiet. My God is alive. How could I keep it inside? Praise the Lord, oh my soul. Let everything that i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everything that i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Hallelujah, hallelujah.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오 주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누구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 때,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가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우리의 모든 삶을, 나의 삶을 그분께 주님 앞에 맡깁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 되시
그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이곳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님 그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마르고 꽃을 심는 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영원하네. 아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이시여, 거룩하신 왕 우리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이루소서.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거랑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시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아멘. 그렇습니다. 마르고 시드는 것을 아닌 그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신 왕이시여, 우리도 주님의 거룩함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루시네. 아멘.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르고 시드는 것을 쫓지 말고 그 영원하신 주님을, 그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아멘.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렇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합니다.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이루시는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중에 빠져서 영주 그린 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에 문혜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찬송과 진정한 예배를 다 같이 함께 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저희가 살 때 우리가 지은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와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전쟁과 기아와 사회의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도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 힘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일에 저희 교회가 동참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오직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감사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집중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유초등부와 청소년부 예배에도 오직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는 모든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해지길 바라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김한빛 자매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다윗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우리 오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캔버라 지역의 연합을 리드하는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를 축복합니다. 그 투표 때문에 장소를 쓸 수 없어서 여러 옵션이 있었는데 이 예배당을 생각이 나서 첫 번째 우선순위로 요청을 드렸는데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연합 예배를 하자고. 저희에게는 큰 선물이었고 정말 좋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그리고 우리 한빛자매님이 혼동하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설교 끝나고 성경 봉독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한빛자매님은 그 선교사님 자녀분이시고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편한 자매예요. 저희가 그때 예배 드릴 때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을 성경 봉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 자매님이 가장 나이 어려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따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신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서로 용서하며 살아간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다입니다. 일단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와 관련된 말씀을 참고 구절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23, 24절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참고하면서 오늘 읽어주신 본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있죠. 이 숫자들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는 3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하늘의 숫자입니다. 삼층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그래서 3과 4가 더해지거나 곱해지면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에 7, 12이 많이 나오죠. 그 7에서 하나가 빠지면 6입니다.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의미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6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은 이상한 게 아니고 각 자음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666을 딱 보자 네로 황제구나, 로마 황제 이름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에 대한 의미로 보면 베드로는 7번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용서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7번을 70번까지 하라. 490번. 이 말은 490번까지만 용서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완전의 완전, 끝까지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23,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이 용서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달란트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동안 일한 품삯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6,001 동안 일해야 되는 16년입니다. 대충 계산하면은 1달란트는 6억 원쯤 되고, 그래서 10,000달란트는 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없겠죠. 그래서 25절 보세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하여 줬어요. 그런데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갚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목을 잡습니다. 빚을 갚으라, 이렇게. 자신은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잡고 갚으라고 합니다. 자, 데나리온 동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것이 과거의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동안 일하는 품삯이다라는 것입니다.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며, 앞에서 10,000달란트 갚겠다라고 한 것은 사실 못 갚죠. 근데 이 100데나리온은 갚으리이다, 갚을 수 있어요. 100일 동안 일해서. 그런데 이 종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 나머지 동료들이 이 일을 보고 딱해서 주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자,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렇게 주인이 그 종에게 말했어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결론입니다.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옆에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을 사도 요한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옆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계신데, 그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이랬다고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알려줍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했던 사무엘.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온전한 관계의 출발이시고 본이시고 기초이시다, 이런 말이고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릴 때 이렇게 살았다고 누가가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것이고요, 본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첫째가 되는 말씀을 요약하십니다. 두 가지로 말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어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마가복음 12장 29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니. 이렇게 두 가지로 모든 율법을 요약해 주셨어요. 거기다가 이걸 하나로 합치는데, 요 앞에 있는 29, 30절은 신명기 6장 4, 5절이고요. 이 31절은 레위기 19장 18절인데 신명기 6장 4, 5절을 참고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 정리하셨고,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두 번째로 요약하셨죠. 이렇게 두 가지 요약하신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정리하신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로 합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본질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을 쓴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앞두고 읽었던 책 중에서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읽을 때는 왼쪽에 디자인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I married you, 월터 트러비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당시 미혼 청년들이 90년대입니다. 90년대 초에 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을 잘 보면 이게 결혼을 위한 책을 넘어서서 관계에 대한 책이에요. 관계, 남녀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결혼만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옆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이 관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인데요, 이 책의 핵심 내용 중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각 사람이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친해지기 위한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도형을 보여주세요. 이 책에 이 도형이 나옵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 뭐 남자, 여자, 또 나와 너, 이 나와 너가 서로 가까워지게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그 노력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각각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친해진다, 이런 내용이 이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의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식으로 메시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요. 첫 번째,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옆 사람을 사랑하는가? 제한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옆 사람 바라보세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확대돼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 사랑해요, 여기까지 되는데, 이게 말로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확대돼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참고했던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미 말씀하셨고요,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 믿은, 예수님을 따랐던 분들 중에 원수까지 사랑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신약의 대표적인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우리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데반 집사님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인간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예수님 몸소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는 사람들에게 그를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슷하게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데,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런 비교를 통해서 연약한 인간이지만 성령 충만과 우리 속사람이라고 하죠, 이 속사람이 자라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21세기 스테반을 생각해 봅니다. 21세기 스테반과 같은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캔버라 하나님이 자신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21세기 스테반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21부터 35절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신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서로 용서하며 살아간다. 이런 내용을 설교 제목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저희를 통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기 전에 같은 인간이지만 신앙의 성숙과 자라감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과 함께 성령의 성숙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21세기 스테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21세기 스테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송성 목사님의 설교도 축복해 주시고 큰 은혜와 주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송성 목사님이 설교할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교독이라고 하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송성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또 오늘 주일 예배가 특별한 것은 우리 두 교회가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부활절 새벽 예배나 특별 집회 때는 이제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예배한 적은 있었는데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드렸던 기억은 좀 없습니다. 두 교회가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또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둘이 하나입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을 때 여름성경학교 찬양 중에 둘이 하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가사로 하는 찬양인데요. 참 재미있었던 찬양으로 좀 기억이 됩니다. 근데 뭐 유명한 찬양은 아니지만 이걸 아시는 분은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둘이 하나 십자가로 둘이 하나 화목해 되고 둘이 하나 세 사람 되어 참된 평화 함께 나눠요. 제가 율동하면서 찬양을 하면 좋겠지만 몸치인 관계로 그냥 가사만 알려드립니다. 이 찬양의 제목을 가지고요 이제 설교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한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참 이 찬양의 이 제목과 적합하게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은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이름,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라는 그 이름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예배,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이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요, 한 개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 큰 사랑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냥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종교적인 일들을 하고 입으로 종교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가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도 포함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때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그 사시는 집 주소가 전부 다 다르지만 영적인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특권이고 복입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저 그 한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눠서 볼 수 있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나오는 그때와 13절에 나오는 이제는이에요. 그래서 1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때,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인 그때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그런 무리라고 칭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로 유대인 남성들에게 행했던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의미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할례받지 않은 무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약속도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복과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때의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식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된 겁니다. 이것은요,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의 샘플과도 같은 겁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사랑을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았어요. 샘플이 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선택받은 특권이고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누리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약자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마음을 갖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특권을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고 이방인들은 경멸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것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방인 산모가 진통을 느낄 때 도와주는 것은요, 이방인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커다란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열과 대립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에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고용주와 노동자, 부모와 자녀, 좀 더 공감이 되십니까? 남편과 아내, 더 공감이 되십니까? 목회자와 성도, 이 모든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죄로 인해 하나됨, 즉 연합은 깨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인간은 서로 배척하면서 분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의 모습은 바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그때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은 13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은 인간이 죄인됨을 드러내는데,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알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예전엔 벽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요, 모든 신자들은요 하나 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분열되어 존재했던 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존재인 바로 교회로 탄생한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된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해도요, 우리 안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픔과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서로 모난 부분, 그리고 또 죄성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내 교회만 신경 쓰기도 바쁜데 남의 교회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고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걸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왼쪽 무릎에 힘이 더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요, 그 영향으로 왼쪽 무릎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기 위해 상대방과 함께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실수로 혀를 깨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네, 다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혀가 나를 아프게 한 이 이를 뽑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혀도 음식 맛을 느낄 수 없게 될 것이고 모두가 함께 고통당하고 결국은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하면서 다듬어집니다. 때로는 부딪히면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둘이 하나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함께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말씀을 깨닫는 법, 기도하는 법,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게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강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는 서로라는 말이 50번이나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세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온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혹시 원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영향력 그리고 원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풍성한 삶 원하지 않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50번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함께 할 때 우리는 때로 힘들어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변화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안을 전하셨다고 오늘 본문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오늘 연합 예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교회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신 분들은 계시지만 매주 다른 곳에서 각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두 교회 각자 다른 교회지만 서로 알고 지내셨는지 만나서 이렇게 허그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 분들에게 좀 질투가 좀 났습니다. 저를 보면 이렇게 안아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허그하는 거 보면서 좀 질투가 났습니다. 근데 또 일부 예배 끝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늘 목사님을 눈빛으로 안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좀 무뎌가지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걸 잘 이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늘 각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그렇지만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우리 두 교회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두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분열되거나 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또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의 연합예배가 이런 그림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출석하는 교회는 분명히 달라도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이고 한 가족입니다. 오늘의 연합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어느 농가를 점령한 독일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가족은요, 헛간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살짜리 딸이 겁에 질려서 양쪽 군인들 사이에 있는 밭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어린아이가 나타나니까 양쪽 군인들 모두가 사격을 중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 소녀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어린 소녀가 화평을 가져온 거예요. 다른 무엇도 가져오지 못한 평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은요, 이 어린 소녀가 양쪽 군인들에게 주었던 그 화평과 같이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그분의 화평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록 출석하는 교회는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둘이 하나로 새 사람 된 교회로서 함께 이 캔버라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로 서로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또 연합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된 교회임을 기억하며 서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며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심으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성가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봉헌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전부를 드리는 그런 귀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신뢰하게 하시고 삶에서 서로 함께하며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된 삶을 깊이 깨달아가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쓰여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가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 연합예배 시간이 우리 나 중심, 내 교회 중심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데 작게나마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재성 목사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지는 못했는데요. 예전에 이제 제가 청년 때 이제 목사님 온누리 교회에서 이게 사역하시고 하실 때 화요 성령 집회에 좀 참석을 해서 많이 은혜를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서 그때는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가깝게 뵙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하고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멀리서만 뵀던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가깝게 또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너무나 참 좋습니다. 정말 큰 은혜이고요. 오늘 통역해 주신 조상희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음식 바자회가 오늘 점심에 있는데요. 메뉴는 이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캄보디아 미래로학교 어린이 후원금과 반찬 사역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그런 행사인데 또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 분들도 흔쾌히 또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있다가 바자회 하면서 또 음식도 함께 맛있게 드시고 교제 나누시면서 또 이 수익금을 이제 후원할 때는 우리 두 교회가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에서 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또 한국에서 보통 뭔가 큰 행사가 있을 때 떡이 있는데 오늘 정말 이게 큰 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또 떡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벨코넨 베스토에서 후원해 주셔서 음료수를 후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서 그리고 감사 인사도 이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연합 예배인데 저희 예배 순서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 성도님들께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잘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아침에서 잠깐 뵈면서도 목사님 닮으셔서 굉장히 열정들이 넘치시고 그런 모습도 보면서 정말 저희 교회도 또 많은 또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함께 식사하면서 또 귀한 시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연합 찬양팀 나오셔서요 이렇게 찬양할 텐데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한데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둘이 하나 됩시다. 이렇게 용서하고 둘이 하나 됩시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심각 곳 없이 하시게.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을 위로하며 우리 주께서 상급을 주시겠네.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 아멘. 우리가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주셨는지.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말씀을 잘 배우고 오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아멘.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살아게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오재성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연합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위로, 치유, 성장, 성숙,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심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인생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 다음 세대 그리고 각 가정, 특별히 직장과 사업터, 학업의 모든 현장 위에 캔버라 땅 위에, 호주 땅 위에, 대한민국 땅 위에, 특별히 교회들 위에, 북녘 땅 위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또한 자연재해, 기근, 전쟁, 테러로 고통당하는 백성들, 또 우리 주위에 우리 각자의 병, 약한 환우들 위에, 그리고 이 귀한 두 교회, 아니 하나 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